청년 2부 조혜인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아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의 두 자녀 가운데 둘째인 딸아이가 어릴 적엔 참 병원을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픈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파하는 상황을 만난다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생사의 기로에 놓인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집안 다른 사람 보낸 것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존경받는 위치와 직업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딸아이를 살리고자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시던 길에 유출병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 바람에 지체되고 만 것입니다. 애써 차분함을 감추려고 하지만 1분 1초가 아깝고 또 위급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야이로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49절 말씀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채 끝나기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락 같은 한 가지 소망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움과 원망 섞인 짧은 탄식이 또 한숨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새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더 이상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때에 믿음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위기의 끝자락,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딸아이의 위급한 병 앞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또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참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푸라기 붙잡듯이 마지막에서야 예수님 붙잡는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위기의 끝자락까지에서라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도 지체할 수 없이 딸이 위중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과 일행이 가는 길에 한 사건을 만나게 되고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12년 동안이나 유출병 때문에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죠. 제자들은 사람도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붐비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이 의아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내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멈추시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제일 다급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야이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발을 동동 구르고 초조에 서 있을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절망과 위기의 끝자락을 만난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때에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끝자락, 그 끝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위기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두려운 문제 앞에 설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유출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이 여인과 말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조금 늦어지는 것, 마음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인간 힘으로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문제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운 문제 앞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정신 못 차릴 것 같은, 제발 그 일만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가장 두려운 문제가 야이로 앞에 턱하니 막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는 박해받던 지하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된 이후에 범브란트 목사님 체포되어서 재판도 없이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죠. 특히나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3년간은 빛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독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으로 소망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맙니다. 목사님에게 깊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목사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아느냐? 범브란트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기록된 것은 1년 하루, 1년에 매일매일 365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라는 사실이죠. 4년마다 돌아오는 이 윤년엔 366일이 되니까 이것까지도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써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운 문제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니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운 문제 앞에 두려움 대신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대신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의심의 상황,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야이로는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전혀 나오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대목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야이로의 마음과 동화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의심의 마음이 들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딸아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아람어로 달리다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든 아이를 깨우는 사랑스러운 부모님의 이 음성 달리다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놀랍게도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의심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 참 많은 것을 고민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걱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worry입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목 졸라 죽인다는 의미를 가진 고대 영어 워리건에서 비록되었는데요. 이처럼 걱정은 사람의 숨통을 조여서 죽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소리 없이 이 걱정과 두려움, 의심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위기의 끝자락이, 또 두려움의 상황, 이 의심의 때가 오히려 믿음 가져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해도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앞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위기의 끝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 앞에서도, 어떤 흔들리는 의심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견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